2024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맨.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자손들이 잘 되고 땅이 번성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번영하는 것, 이런 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편 1편 1절은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입신양명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사전을 보니까요,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이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교제와 교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절에서만 해도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누리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복을 이런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도무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악인의 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꾀를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꾀, 그것을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은요,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기,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세운 사람, 그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말하죠.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거만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털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털을 잡아서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행태를 부리는 사람을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를 하거나 사업이 승진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고요, 승진할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쉐르의 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아는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그 복은 도무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이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런 복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 누리는 의인은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에슈에르의 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도요, 마치 직장생활처럼 하나님께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무지, 한번 해야지. 오늘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가야지. 그것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과 있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죠. 야곱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수고한 것이 즐거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지내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데 마치 벗처럼 만나십니다. 나의 정말 친밀한 벗처럼. 모세를 만나시는데요, 마치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만났다고 하십니다. 저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 특급 비밀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 이거 함부로 누구한테 말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1급 비밀. 저는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2급 비밀까지 봤습니다. 군사 2급 비밀까지 제가 이렇게 작게 지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1급 비밀, 특급 비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특급 비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벗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세요. 친밀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런 에슈에르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좀 오해하시면서 어떻게 주야로 봅니까? 새벽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성경만 읽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막 제가 제 인생에서 신학생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는 방학이면 같이 경쟁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학 때 성경 몇 독 하나 대결하는 우리 동아리 친구들하고 신약 성경 몇 독 하나 대결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는 그렇게 몇 번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시입니다. 시적 언어는 논문이 아니고 그 생활적인 딱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주야는요, 이런 상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낮이든 밤이든, 내가 젊을 때에든 나이가 들었을 때에든, 더 나아가서는 낮처럼 밝은 날에도, 기쁜 날에도, 밤처럼 힘겹고 아픔과 슬픔에 있는 날에도, 낮같이 기쁜 날에도 힘겹고 슬픈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기쁜 날에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힘겨운 날에도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에슈에르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탄식과 수많은 애통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억울함이 나오는지, 인생의 어두운 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고자,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수없이 고난당하며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고백이 시편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살고자 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탄식하며 억울하게 당하는 그 애통함이 시편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압축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팔복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편을 읽고 에슈엘의 복, 하나님과 친밀히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그 애통함과 탄식함,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이 시편들을 읽고 팔복을 읽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무엇을 갖고 싶은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시편 1편 3절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에슈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슈엘의 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라는 나무로부터 가지가 붙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원의 생명, 구원의 생명, 천국 생명을 받고 오늘 하루도 그 천국 생명에 잇대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의 생명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천국 생명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천국의 그 생명력, 구원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께 나아가 하늘의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부모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실천하려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린 그곳에서 성경 말씀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살았는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함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복, 에슈에르의 복,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연결되어서 생명력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지만 그를 통하여서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총리가 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총리로 세우셔서 그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가족을 살리시고 애굽의 온 민족을 살게 하시고 또 이집트 구석구석에 있는 소수 민족을 다 먹여 살리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형통함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전히 그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2024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풍성한 생명력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형통한 2024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정확히 딱 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통함을 누리다가 그 분가할 때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다고 하는 그 안목으로 소돔 땅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는요 near 소돔 땅 근처에 삽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in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 삽니다. 나중에는요 소돔 땅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성문에 앉아 있는 게 문지기라고 생각되지만 옛날에는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지주들이 앉아 있습니다.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소돔 땅에서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을에서 지주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 꽤 세력 있는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국가에게 다 패망하여서 전투 가운데 쫓겨나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지만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 다음번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차마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죽이겠다는 뜻이죠. 불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의인은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에슈에르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2024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